여러분은 거울을 얼마나 자주 보세요? 저도 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물론 뭐 잘난 외모는 아니지만 네, 거울을 한번 꼭 보고 올라오거든요. 간혹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긴 하는데 대충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새벽이니까. 그래서 어떤 때 나중에 새벽에 방송 여러분이 이제 음성으로만 듣지만 저는 이제 나중에 방송 영상으로도 한번 다시 확인하는데 그때 보면 머리 뒤에 까치집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그때는 왜 못 봤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본다고 봤는데도 그때는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대로 이제 못 보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다 거울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울들이 있어요. 그죠? 어디를 가든 거울이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기만 해도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어떤 때는 꼭 거울이 아니어도 이렇게 나를 비춰주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거울에 유리에 내 모습이 반사되어서 보기도 하고 혹은 꼭 거울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말해주는 것들이 나의 거울이 이제 되긴 합니다. 그러나 단지 거울이 많아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건 아니죠.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제 거울을 이제 보기도 합니다. 옷을 입을 때, 또 화장을 할 때, 또 머리 모양을 만질 때 거울을 보기도 하고 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냥 거울을 외모를 이렇게 꾸미거나 만지려고 보는 건 아닌데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싶을 때 참 신기하게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꼭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듯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지난날 나의 삶이 마치 필름처럼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닌 경우면 자신의 그 모습이 비친 거울을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라는 긍정적인 혹은 좋은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을 못 살아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나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 보면서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만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대체적으로는 만족을 해요. 대체적으로는. 근데 어떤 때는 좀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고 또 눈도 컸으면 좋겠기도 하고 뭐 머리숱이 더 많았으면 좋겠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대체로 이제 만족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정말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혹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나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살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신앙의 믿음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지 그 도움이 되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꽤나 긍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좋다 혹은 선하다라는 그 기준이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선교에서 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강의도 들으셨는데 어떤 문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의 기준이 달라져요. 좋은 것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무엇이 좋은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은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여겼거든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웠던 어떤 학문적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말리알이라는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당시에 그 밑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명문대 교수 밑에서 자기가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리고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도 꽤 총망받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기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 꽤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래도 평가하게 되잖아요. 괜찮은데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고 조금 훈련도 받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사울을 본다면 또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그 시대에 쓰임 받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일 때 괜찮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시대에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도, 그 사울을 보는 유대교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괜찮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여기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틀렸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은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라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생각에 정말 큰 변화가 있는 거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이 바뀐다는 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잘 안 바뀌어요. 이 생각이라는 게 바뀌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 믿음의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혹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리 봐도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나의 모습인데 이전에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나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기를 그득 잡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죄인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인간이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죄인된 나인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로마서 오늘 8장 3장 8절까지 읽었지만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볼 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죠? 내가 좀 외모도 좀 낫고, 그죠? 성격도 내가 좀 난 것 같고, 인품도 내가 그래도 좀 난 것 같고, 뭔가 참고 사랑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저 사람 아주 참지도 못하고 불 같은데 난 그래도 좀 더 난 것 같고, 내가 좀 긍휼도 자비도 많은 것 같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받지 못한 그 이방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그동안 바울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라는 거거든요. 혈통에 대한 건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것, 그 근거들이 더 이상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사실 주장하고 살고는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나을까요? 솔직히 누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아요? 안 다니는 사람이 나아요?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만나보면 나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더 나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과거를 이제 되돌아가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나았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원산 혹은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그냥 하나님 제가 죄졌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제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을 했는데 그걸 회개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회개하니까 그 소식을 순사들이 듣고 범인을 잡으러 교회에 왔대잖아요. 누가 회개하는 거 이렇게 들어서 범인 잡아가고, 그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때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성도의 모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낫긴 나는데 진짜 더 나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누가 더 나은 사람이죠? 지나간 사람이 나은 사람이에요? 피하여 지나간 사람이 나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도와준 사람이 나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수르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을 혹은 이방인과 결혼해서 혈통을 흐트린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성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더러운 곳이니까 지나가지, 사마리아 사람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일부러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면서 그 야곱의 우물 앞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거는 뭐 사람 축에도 그 당시 안 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럼 누가 더 나은 거죠? 네, 대답하기가 이제 곤란해진 건가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어만 해요. 그런데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나은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다 혹은 좋다, 선하다라는 것을 어떤 것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그럼 괜찮다라는 것이 상대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나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괜찮은 건 맞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나아요. 만약에 괜찮다라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이 상대적인 기준으로 조금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지, 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괜찮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말, 혹은 선하다, 옳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절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어떤 율법교사가 물어볼 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절대적인 어떤 선의 기준을 가지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준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훨씬 나아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근데 그 사람의 범주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이 말한 이 사람에서 예외적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아니 이 밖에 있는 누구를 할지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매일 거짓말하고 살아간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매 순간 거짓말을 하는 것도 힘들어요. 매 순간 거짓으로 살아가기가 나중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머리 좋아야 누굴 속이죠. 결국엔 다 들통나잖아요. 앞뒤가 말이 안 맞고 뭐가 다 안 되니까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다 거짓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거짓되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아담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면서도 죄짓고 무화과 나무 이르고 자기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숲에 숨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거짓된 모습이고, 또 하나 사람은 자신을 꾸미게 되는 것, 그것이 거짓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외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좋게 보이려고 꾸몄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래서 꾸미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꾸밈은 외모를 가꾸는 것,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길거리에서, 내거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도 사실은 자기를 꾸미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지 못하고 꾸며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짓된 모습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까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정직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회개와 용서의 원리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서면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도 속이거든요. 하나님도 속이지만 자기 자신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속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 그것도 나를 속인 거예요.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게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남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속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였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긴 했더라고요.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변에서 듣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란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나도 그런 거지.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나를 속인 거구나. 그럼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남의 거는 그렇게 잘 보는데 자기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설교 원고를 다 치는데 원고를 친 사람은 오타를 잘 못 발견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봐주잖아요. 아주 잘 찾아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되게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요. 아니, 틀린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나는 안 보여요. 쓴 사람, 왜냐면 무슨 맥락에서 무슨 의미로 썼는지를 나는 알기 때문에 그냥 오타가 났는데도 안 보여요. 그냥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면 한눈에 그냥 알아요. 내용하고 상관없이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남의 거는 잘 보는데 내 건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는 혹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큰 것에 대해서는 둔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을 대하는 것보다 사실 더 민감해야 돼요. 곧 자기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남에 대해서는 아주 날석에 살아있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뎌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서 있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남에 대해서는 도끼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스스로 물어봐요. 저 자신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괜찮은 목사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보다 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목사인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괜찮은 목사라고 저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괜찮아서 나에게 주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은혜나 복은.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더 나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훨씬 낫다고 할 만큼 나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았는데 건강검진 받았는데 결과를 봤는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애매한 경계에 있어요.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했는데 보통 이제 건강검진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이 나빠지는 것, 뭐 생활이 뭐 나쁜 어떤 습관들. 근데 별로 그렇게 아주 나쁘게 살진 않았거든요. 생활 습관도 물론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나은 건 아니었어요. 조금 더 나은 거죠. 더 나은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인간이라는 이 모습 가운데 사실 더 나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더 많이 한 걸음 나아온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랑 안에 더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더 가까이 나아온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다른 사람과 누구와 비교해서 더 나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우리 됨은, 나의 나 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